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상식에 또 그 나라의 왕이 그 말을 들어주게 되고 성전을 멈추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허락을 받고 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으로 바뀌었는데 그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만약에 이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완성하면 분명히 당신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만약에 이걸 허락하면 당신은 물질적인 손해를 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세금을 못 걷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제일 약한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손해본다고? 내가 손해봐? 그러면 허락하면 안 되지. 예. 세상 사람들은 손해본다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약해요. 물질의 손해. 예. 어떻게든지 나는 물질의 이익을 챙기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물질의 손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생각으로 왕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설득을 해요. 손해 봅니다. 세금,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라고 어프로치를 하죠. 그리고 또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여러분,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어요. 소금이 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소금이 거의 돈의 가치가 있어서 왕의 신하들에게는 소금을 그 월급으로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하는 거죠. 아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약한 게 뭐냐 하면 이 아부에 약해요. 아부에.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아부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척하는 거거든요. 충성스러운 신하인 척하는 거예요. 인척해요. 근데 세상은 이런 거에 약해요. 아부에 약해요. 당신 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에 약해요. 왕이 또 이런 소리에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10월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그러니까 옛날 역사책을 뒤져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반역하고 왕의 말 안 듣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안 섬기다 보니까 왕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왕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왕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고 자기 나라가 인디펜던트 할 거니까 당신이 권력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권력을 잃어버릴 거다. 당신이 힘을 잃어버릴 거다. 당신의 통치권을 잃어버릴 거다. 세상은 또 제일 약한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힘이 더 이상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이 소리가 먹혀요. 세상에서. 먹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왕이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쳐? 그럼 허락하면 안 되지.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더 좋게 보고요. 그리고 내 권력이 내 영향력을 잃어? 그럼 허락하면 안 되지.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의 생각 속에서 휘둘려요. 휘둘립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게 단가. 세상의 가치관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들인데 근데 그게 단가. 그거에 의해서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믿는 성도들도 대화가 다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저 인간은 아니야.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손해를 끼쳤고 내 말도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고 이러면서 내가 옳다는 주장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손해본 거죠. 예수님 십자가는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권력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섬기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작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 때문에 세상의 상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런 상식으로 내가 억울하고 내가 옳고, 예, 상대방 잘못되고, 그건 아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섬기는지, 예, 십자가를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뭔지, 예,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17절에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의 동관들과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서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을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이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좋은 관세를 통행세를 바쳤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잘 나갈 때, 네?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예. 하나님의 뜻이, 예, 왕이 거절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마치 악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예.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을 공격하고 세상의 힘으로 공격하고 하는데 주님은 침묵하시잖아요. 침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치 세상의 이론이 이기고 상식이 이기고 세상의 힘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 지시고 결국엔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않아요. 세상의 상식이 맞는 것 같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상식이 안 이겨요. 우리는 그럴수록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상식 속에서 우리 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뜻이 없어지고 성전이 완성돼요. 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가 승리한 거죠. 주님의 뜻이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세상의 상식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꾸 돈, 내 이익, 손해보면 안 되고,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권력을 어떻게든 쥐려고 하는 그런 상식 속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나에게 내가 손해보고 내 권력을 잃어버리고 그럼 내가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뜻 앞에서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십자가가 부활의 승리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의 상식 속에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면서도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실 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